제가 여기 와서 처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호세아서였었어요. 호세아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고 누구죠? 여호수아가 그 무리를 이끌어 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모세를 죽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우리 고목사님 같이 이렇게 제가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목사님이 좀 세상적이고 좀 세속적이었으면 저도 저분을 따르지 않았고 헌신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력을 보여줬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역시 같이 협력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아니었으면 저희들도 낙심이 됐을 거고 또 방 아닌 방 아마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 지도자의 그 리더십,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욕심이 없는 지도자, 자기 안위보다도 몇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지도력이 있었기에 오늘 이 강단에 참 쓴 것이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예. 제일 먼저 쓴 게 우리 찬양 사역자님이 찬양했을 때 강대상이 들어올 때는 그냥 마음이 그냥 뭉클하고 좋구나. 근데 아내가 할 때 자꾸 가슴이 뛰고 뭉클하고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좋은 지도자하고 만나서 헌신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구나.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 보신 우리 공원노 목사님이 또 여기에서 또 저를 또 소개해 주신 그 멘트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헌신했으니 그래도 우리 김 목사가 먼저 쓴 거에 대해서 또 목사님이 기뻐해 주시니까 저도 되게 또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 2부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없던 시대였고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각자의 그 어떤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회초리 들면 또 잘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비니하스가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네가 내일 이 베냐민을 정복하라는 것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11지파, 그러니까 이 비니하스가 연합군의 대장인 거죠.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합니다. 요새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참 암울하잖아요. 암울함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좋은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또 많이 또 위로도 또 받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나라의 살림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이것을 본문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어서 보게 되면 40절에 보게 되면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이 성읍에 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큰 성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이 구름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육의 속성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장면입니다. 그거 육의 속성이 뭐냐? 육의 속성이 강한 것을 얘기를 한 거죠. 내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육의 그 하나님의 것으로 강해야 되는데 육의 것이 강해버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되냐는 거죠. 베냐민 지파들이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면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렇지를 지금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번에 몰려온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심과 염려 같은 것이 내게 크게 오더라는 거죠. 지나고 나고 하나님과 같이 정복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데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제가 호주에서 살다가 어디로 왔냐면 일산으로 이사를 왔었어요. 이사를 오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겠지만 제가 이사 오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내 생에 아마 처음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집을 딱 사고 나니까 그게 사고 나면 바로 뭔 일을 했었냐면 바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의 1년 반을 거기서 거주하다가 퇴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오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내게 크게 무섭게 다가오는지 잠을 못 잤었어요. 마치 오늘 이 지금 베냐민 족속이 그렇게 하듯이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어떻게 급하게 구하려고 저기 연천에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했더니 여긴 집이 널렸다 그러는 거예요. 빈집도 많고 그러니까 일로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숨통이 튀는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또 할 일이 뭐냐면 그냥 부동산에 내려놓고 알아보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가를 알아봤더니 집값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전세도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가 개발이 막 되면서 지하철도 생기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면서 집값들이 폭등한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전세, 월세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성읍, 이 불기둥이 올라오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에서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돈을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는 경우. 이 간증을 해도 되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무렵에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하면서 거기에서도 부의금이라 그래야 되나? 그 금액으로 오게 된 거죠. 이사를 오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 걱정을 했는데, 대출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강대상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게 하듯이 대출 받는 것이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막 일사천리로. 그 전에 살던 거주하던 그 분들도 그냥 자기가 이사 비용만 받고 복비도 자기가 부담하고 기한 안에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순조롭게 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었어요. 가서 어떻게 또 적응하냐 했더니 가면 하나님이 하시고 문제될 것이 없다. 근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내가 맡기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맡기면 되는데 이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몰랐던 것 같아요. 내려놓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니까 일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게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지금 불기둥을 지금 이게 뒤돌아보니까 내 안에 아무 문제가 아닌데 내 그 육의 세력이 강해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러니까 맡기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맡기면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전에는 다 패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믿고 갔을 때 대승을 거두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대승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안 좋은 곳에 계시면서 성경을 읽었다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좀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나라도 비니아스 같은 사람이 있구나. 어쨌든 이 연합군의 대장이었는데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인데 그분이 성경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을 해 주신 거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 융호 목사님을 통해서 제1국회 때 기도를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버리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세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축복받은 나라,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시대 때는 어떤 큰 환란이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일제시대, 6.25 이런 시대에 그런 시기가 지금 없는 그런 너무도 평화로운 행복한 시대에 사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서서, 그러니까 이게 돌아선다는 것 어떻게 보면 바뀐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보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없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수적인 것으로 밀고 갔잖아요. 지금 정부도 수적인 수로 지금 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에는 엄벌이 패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앞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그런 인해전술이라니까 그 속여서 뒤로 빠지고 하는 부분들. 예수님도 어떻게 보게 되면 헤로데께 피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정면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한 발 뒤로 서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 그런 지혜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사건 앞에서 내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서서 우리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올 때는 착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그런 체험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걸로 해서 당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교회에서도 나가서도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내가 알고 당하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당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내가 알고 당하는 것은 내가 양보해 주는 거지. 내가 그것을 져주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는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매번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씀을 많이 보고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예요? 내 심령이 살이 찌더라고요. 잘 말씀 보고 묵상하고 정면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구하고 그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제가 앞에 그 이사 문제를 하나 더 얘기를 더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 욕심인가요? 라고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 신기하게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살짝 우리에게 회개를 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성읍이 이렇게 불탔다는 것은 이 성읍이 불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심령이 상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쪽의 반대편에 어떤 상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성읍이 불탔으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잖아요. 혈기. 그 혈기를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혈기들이 너무 자기 성읍에 타는 자기 그것을 죽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의가 죽어가는 것을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더라고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우리 집 2층에는 새벽 2시에도 이게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벨소리가 다 들려요. 싸우는 소리도 다 들리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또 한 사람이 사는가 봐요. 망치로 또 두들겨요. 또 시끄럽 조용하다고. 또 그건 더 시끄럽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인 사건도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본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살인 사건과 어린 아이들이 노인네를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죽는다, 말씀 앞에 죽어야 된다, 말은 하는데 이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말씀을 많이 보고 그러면 죽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고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죽는 건 어떻게 죽냐는 거죠. 어릴 때는 내가 철저히 망신을 당해봐야 되더라고요. 그 망신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육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신을 안 당하면 자기가 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홀딱 벗은 그게 한번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네가 나를 건드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놨을 때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수치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내가 가장 싫은 동물이 무슨 동물인 줄 아세요? 예, 하이나를 내가 제일 싫어해요. 왜 하이나를 제일 싫어하냐면요. 걔네들은 짐승을 부패된 고기 뭐 다 먹잖아요. 근데 이들은 살아있는 것도 사냥을 하는데 살아있는 상태에 숨을 쉬는데 그냥 뜯어먹어요. 그냥 뒤꽁지고 불알이고 남자들요 고아 살짝만 닿아도 아파요. 그거부터 뜯어먹고 고통스러운데 닥친 대로 뜯어먹어요. 근데 사자나 이런 그런 것들은요 숨통을 끊어놓고 먹는데 남의 사냥한 거 뺏어먹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진짜 여기에 말하는 그 불량배하고 비슷한 그런.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도 욕을 해요. 근데 자연의 세계 그 보호단체에서 이렇게 보고 보면요. 하이나는 지구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이나는요. 이렇게 가족 집단을 이루고 사는데 호랑이는요. 짝짓기 위해서 그 새끼를 죽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걸 암컷을 차지하게 죽이기도 하는데 하이나는 그렇지 않대요. 유대관계가 또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느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유괴껏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누가 나 안 건드리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누가 날 건드려줬을 때 이 성읍이 확 뒤집어졌을 때 그때 뭐예요? 이게 내 속에 이게 있었나 보다.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올 때 너무 속상해 그런 얘기를 때문에 그걸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인가 보다. 낙심하지 마시고 어머니 그거 해결하셔야 된다. 어머니 그때 뭘 하셨냐 했더니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내 이게 유괴껏 하나님 받아주셔야 합니다. 받아주시면 내가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그거 처리하고 가셔야 돼요. 어머니 지금 나이가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그거 처리해 주는 것을 감사하고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조목조목 성경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감사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누가 또 뭐라 그러면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마음을 비웠다. 진짜 이제 육에 살아있는 거 육정이 걸릴 때 또 올라와요. 저 역시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그때 또 무릎 꿇고 망신 당할 일이 있으면 망신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해보고 그랬을 때 진짜 나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벗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 가까운 먼 데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해코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라 그랬단 말이죠. 보니까 나도 내 주변 식구들이 많이 그런 심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 때문에 저는 갈매산 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울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울면서. 남자가 칠칠맞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 저기 앉아있는데 아내가 찬양하는데 감동의 눈물이 막 빙그레 돌더라고요. 그 눈물로 기도를 쌓으면서. 그래서 나를 보면서. 그때 피종진 목사님이 참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요. 갈매산 기도원 가서. 그 아내랑 맨날 붙들고 울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붙들고 울고. 그냥 감사하고. 핍박하면 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구나. 그렇게 돌아보니까 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 형제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 다음 주던 그 형제들이 놓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얘야, 내가 이 땅에 가서 몇 명 전도했더냐. 계산이 안 돼서 못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도 12명밖에 못했다. 그나마 한 놈은 날 배신했고 나를 팔아먹었고 다 도망갔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는 내가 들을 자에게 넌 가서 듣든지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 그 형제들 들을 자를 내가 붙일 것이다. 그런 말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들의 자유함을 누리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요번에 또 형제들이 좀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수세미를 이렇게 달라붙은 거 빡빡빡 긁은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단호하게 했던 부분들은 더 이상 당신들이 날 위해서 죄짓지 말라고 일단 선을 그었죠. 마치 오늘 베냐민 저기 그 연합군이 잠깐 피했다가 다시 공격하듯이.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카톡하고 회복하는 단계가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섰다. 이게 돌아서니까 이게 휴부는 아니더라고요. 단어가 좀 다른 단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서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내 육의 것, 그리고 응징할 수 있는 것. 이게 결국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면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넘겨주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4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광야로 길로 향하여 뭐래요? 추격해서 간다 그랬죠? 이들이 왜 광야로 가냐는 거죠. 왜 광야로? 광야는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냥 허볼판이고 그냥 모래바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뭘 하니까 이 광야는 짐승들만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매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말씀이 있는 곳으로 믿던 안 믿던 뭐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죄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끝까지 개긴다 그래야 되나? 끝까지 버티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아니, 저 음부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0장인가 보게 되고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수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려서 너희들이 왜 지옥에 왔는지를 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지옥에, 그러니까 지금 할례도 받지 않고 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이 지옥 가는 게 왜 지옥에 왔는지를 이들이 모른다는 거죠. 억울한 생각을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내려가서 너희들이 이래저래 해서 천지를 보고 내가 내 지은 것을 알리라. 요새 예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거리에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 십자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지옥에서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거기서 뭐라는 입을 다 찢어버리잖아요.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기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기한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그 하라한테 뭐라 그랬었어요?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기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기한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기한 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한 거죠. 구원받을 것도 기회가 있는 거고 회개할 때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해요. 상대가 잘못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무조건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 회개의 기회 주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요새 카톡 좋고 문자 좋고 하니까 그냥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문자 한 번만 주더라도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저쪽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법을 그것을 알고 그걸 먼저 형제들에게 톡을 보냈어요. 먼저 보내고 답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라 했다. 그 회개의 기회 주지 아니하고 그냥 몰아붙이게 되면 어때요? 더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도 참 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 11장 29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작정된 기한이라 했었어요. 지금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그 유대인들의 갖고 온 이 성전 기구를 가지고 그들이 뭘 했었어요? 술 먹고 만찬하고 별짓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다니엘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북방 왕이 이쁜 아가씨 하고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남이스라엘을 또 하려고 하죠. 그때는 처음에는 처참하게 당해요.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뺏기는 거죠. 기쁨도 뺏기고 모두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기쁨이 뺏기고 사랑이 뺏기고 아까 찬양 이렇게 쫙 부르는데 아유 우리 고목사님 눈 맞히는데 사랑이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그리고 아내를 보면서 여보 우리 감사해도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계속 충만해야 돼. 내 근심과 염려로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럼 기쁨이 없잖아요. 포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생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차지했잖아요. 누구예요? 국무총리했던 요셉도 국무총리하고 다 중직들을 다 맞춰서 편애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포로는 포로라였다는 거죠. 자유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내 근심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그게 포로 잡힘에 있으면 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죠. 그것을 포로에서 우리가 다시 귀환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 한 번 와서 또 작정대원이 또 내려온 거죠. 또 내려왔더니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남이스라엘들이 방어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왔던 남방에 들어갔더니 이번은 그 전만 못하리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 기도와 그런 것들 충분히 쌓여지고 나니까 내 이 기쁨과 감사를 뺏기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 부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찬양과 감사가 없게 되면요. 찌걱찌걱해요. 말씀 떠나고요. 감사 떠나면 찌걱찌걱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요. 아이고, 5시에 일어났거든요. 저는 뭐 평상시에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아주 서둘러서 오면서 둘이서 뭔 얘기를 척척 얘기를 하고 깔깔대고 웃고, 지하철이 그 대곡역에서 살 때는 시작점이라서 이렇게 승객들이 많지 않아요. 오면서 둘이 뭐 남의 관심 많을 경우 깔깔대고 웃고 막 해요. 그러면서 또 내리면서 야, 이 새벽에 웃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손으로 인상 찌그리고 딱 책 보는 사람 한 사람 봤어요. 그리고 웃고 킥킥대고 웃고 이겠어요. 그거 뭐 때문에요? 오늘 여기 성 기구들이 오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전에 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인정해주는, 나를 안아주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무리 뭐 코믹한 말을 한다 해도 안에도 그런 기쁨 없으면 안 웃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제는 뭐예요?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이제는 뺏기지 않는 거죠. 내가 내어줄 것은 내 안에 잘못된 생각, 거짓된 것들, 아직도 내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내 죄 지은 것보다 위에서 흘러온 그 죄들을 빨리 처리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 기쁨이 나는 되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이삭 줍듯이도 또 훑어서 다 줍죠. 하나 또. 그러니까 잘못된 유괴 세력들은 반드시 처리.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지는 아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다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숨을 곳도 분명히 없었는데, 그리고 뭐요? 군사가 추격해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추격해서 가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좀 말씀이 좀 많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게 되면 나는 선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런 궁절한 마음을 했는데 상대에 따라서 그것을 잘못 듣고 오해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는 좀 뜸한데 이렇게 장애자 시설이나 이런 데를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런 어떤 그 소외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더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자그만 해도 서운하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내 기준점에서 보게 되면 상대는 나를 서운하게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각오로 서 있냐는 거죠.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저는 요새 또 어떤 마음이 떴었냐면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해야 하는 거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치면 무섭잖아요. 그거를 내가 좀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목회자라 해서 어깨 올리고 뽕 올리는 것이 아니라, 뽕이라 해서 좀 너무 비서운데, 어깨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섬기면서, 그러나 당신의 나에 대해서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둬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그래서 추격하는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라가다가 헛발질 오고 헛발질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헛발질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갔는데 결과가 아닌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그만 해도 감동이 오고 뭉클한 게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며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지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600명은 지금 어디에 광야로 지금 피신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도 말씀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600명만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림몬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 성류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에 그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독자이든 심정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줘요.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알게 해줄 때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독자이든 심정으로 기도를 한번 하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해준 게 회개더라고요. 이 회개가 이 하다드 림몬이라 그래요. 이 하다드 림몬은 이 석류인데 석류는 그 다익음 색깔이 붉은색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죽은 흔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회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서부터 그 다윗의 네 며느리 다 회개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뭐예요? 베냐민은 라헬의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죠. 막내 아들은 뭐예요? 겸손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이들이 뭐예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부분. 우리가 피난했다고 보지만 피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리고 바위는 우리가 말씀의 바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위에 숨고 뭐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베냐민족을 이 600명을 왜 살려두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12 사도를 통해서 24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해도 크리스찬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진짜 그 회개가 아니라, 가십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그를 크게 12민족과 12사도를 통해서 24장로는 뭘 가리켜서 얘기를 하겠어요? 12지파를 통해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 칼로 죽이고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곡이 아닌 것은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내 심령에서 아직까지도 가십적인 것, 여행을 바라고 하는 것들은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눈물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지켜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심령 축복 부흥 대성회잖아요. 성경의 창세기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준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뭐를 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우리 아내 명예를 걸고 내가 맹세할게. 그거 아무 위험이 없잖아요. 근데 아니 목사님,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명예를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네 맹세하던 그 아들을 내게 바쳤으니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죠. 무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모래와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맹세 보면 지켜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10년이잖아요. 10년. 이 내 안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려면
진짜 안팎으로 복을 받으려면 이 사사시대 때 그 불량배들이 저지른 거 처음엔 베냐민들이 감쌌단 말이죠. 지키려고. 결국은 패망했던 거죠. 참 또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어때요? 저게 이제 분명히 와야 될 건 분명하잖아요. 이 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와야 되면 그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여기 600만이 살려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나쁜 말로 하면 간신일 수도 있겠죠. 또 현명한 사람들은 진짜 돌아서서 올 수 있듯이.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많은 무리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그냥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뭐를 하니까 진심으로 나를 인정해주면 안 해도 그거를 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팎으로 심령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날을 정말 근심 없는 그런 목회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저번에는 반격했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